있습니다. 7일차는 공동체와 교회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가치 있습니다. 교회의 몸이 되어 천국을 산다. 교회는 지역교회이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관념적이지 않다. 지역교회로 부르셔서 소속을 실제화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두 가지 개념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이다. 이것은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개념적인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교회이다. 구체적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다. 지역의 분위기와 성격, 실제의 위치 등을 따라서 교회 사명과 영광이 각각 다르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보는 교회는 가시적인 지역교회이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이다. 예수님은 우주적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실제로 존재하는 아시아의 7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하셨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역에 거점을 두시고 통치하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셨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다.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통치하셨다. 이것을 오늘날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은 율법을 타고 사람들을 정죄한다. 사탄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역에 거점을 두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탄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자신의 통치를 도모한다. 위의 말씀은 버가모를 사탄이 자신이 활동하는 거점 도시로 잡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멘. 자, 이 교회는 지역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홀리 캐톨릭 처치,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 그런 걸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나타낼 때는 원래 이름이 로만 카톨릭 처치, 로만 캐톨릭 처치, 자, 그런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잘 해주시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다 지역교회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예를 들면 우리들과 같이 뭐 잠실교회, 아니면 뭐 잠실동교회, 거역교회, 뭐 거역제일교회, 이런 마천교회, 뭐 마천동교회, 이런 우리같이 좋은 나무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뜻하는 그 내용을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용하셨지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쓸 때 편지를 하는 것이 실제로 지역교회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원수마귀도 이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주님께서는 지역에 거점을 두시고 그 지역의 거점을 통해서 성전의 유수 지역을 주시듯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마귀도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를 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역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방법이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게 되십니다. 자, 2번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속의 문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성도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한다. 하나님께 소속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어 흑암의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뀐다. 소속의 변화로 영안이 열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흑암에 속한 사람은 영광을 볼 수 없다. 영광을 보는 영안은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볼 수 있다. 교회로 소속되는 것은 영안이 열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는 일이다. 소속의 변화는 통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
만물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통치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신다. 교회로 소속이 바뀌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의 안에서란 곧 교회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은 교회 안에서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줄기의 진액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의 실질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의 5가지 활동인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을 몸 삼으셔서 만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통치를 실제로 이루어 가신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만물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소속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말씀이라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조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어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근데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내용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내용은 바로 교회 안에서라는 분명한 소속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속이 우리들에게 분명할 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요, 우물 안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우물 밖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 우물 밖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겠죠. 개구리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실제는 그 우물 밖에는 거대한 새로운 세상이 있고 우물한 그 세상을 벗어나야 그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눈을 떠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내가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니까 내 눈이 떠가지고 그게 이제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됨으로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은 만물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만물의 통치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때 나도 그 만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높여주시는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나 사탄의 통치는 죽음을 가지고 온다.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따라서 만물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에 소속된 나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간다. 교회가 된 내게 예수님은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만물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교회 머리신 예수님은 교회 몸된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교회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내가 순종하며 살 때 예수님은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다. 그 매개체는 사랑이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요 통로는 다음과 같다. 설교 90%, 공동체와 교제, 가정예배, 개인의 성경 묵상, 일상과 자연 속에서 이 순서는 비중과 권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보다 큰 영향력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독자를 세워 교회를 돌보게 하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자기 피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돌보게 하신다.
감독자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통치를 실제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를 통해 교회를 살피신다. 감독자의 인격을 통해 지역 교회를 돌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교회된 성도들은 감독자의 교훈을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자신을 통해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고 쫓아야 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감독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칼빈은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어린아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성령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 사람의 목소리요 인간의 언어로 전달된다. 동일한 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신다. 그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영생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몸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일이 주님 은혜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신앙이 오늘날처럼 연약해져 버린 그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들은 전부 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으로 자꾸만 흘러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적도 없고 이적도 없어요. 방언도 없고요. 귀신도 쫓아내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이. 이것은 말이요, 정말 사단적이에요. 심각한 내용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더욱더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모든 일들을 해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벙어리가 되셔서 교회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입 밖에 성령 하나님의 내용 얘기가 조금 나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제 정말 무척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이제 그 내용의 태도를 우리들이 분명히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모든 본래 이 모든 대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교회는요,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곳에 구원이 있고 교회가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그 교회는 그 방언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도 없고 병 고쳐야 어쩌다가 보면 그 천년 가서 병이 한 명 낫고 우연히 그러면 나았다고 봐야지.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교회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게 하시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에베소 1장 13절에 하면 그런 모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꽁꽁 묶어둬 버렸어요 지금. 근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다 지옥 가야죠. 다 지옥 가야 돼요. 제가 아주 단호하고 말씀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을 꽁꽁 묶어두었다 그러면 모두 지옥 가야 돼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도 못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묶어둬 버렸어요. 이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엘서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내용은요 미래 미완료형이에요. 그 미래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속되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와 유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이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모든 문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내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성을 부각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너희들 나한테 좀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장한, 내가 보건대는 사단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난 너무너무 슬퍼요. 하여튼 주님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깨닫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합신의 설립자이신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시작부터 초월주의다. 초월을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초월주의예요. 초월 자체가 아니라 이 초월주의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월주의다. 중간 당연히 초월주의지. 기적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분 주장이에요. 난 이분이 너무너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리를 말씀하신 거니까 뭐 옳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하여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내용을 보면 각주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호 4, 8, 9에 나오는 설명과 로마서 10장 17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참조하시오. 근데 이 주석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나와 있는 거예요. 칼빈은 목사, 감독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장로교의 근간을 세운 분이 한 얘기는 우리도 주지하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거의 90%는 다 강단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진짜 그것은 목사 책임입니다. 아주 주님 앞에 심각한 타박을 받을 거요. 저 역시도 정말 깨어서 지내야 됩니다. 자, 4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뜻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연합이다. 이 연합을 부부로 말씀하신다.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부부는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의 모든 것을 민감하게 교감하고 나눈다. 이러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매우 민감하게 공유하고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렇다. 교회가 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그 연합의 매개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하나 되어 연합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나의 교회됨을 말씀하신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부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은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부부와 같이 연합하는 일을 말씀한다.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는 만물 통치의 통로가 된다.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창조 시스템이 회복되어 순환과 번성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몸이 되어 만물의 통치에 쓰임받는다. 교회를 통해 창조 시스템이 회복된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움직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예수님과 교회는 관념적으로뿐 하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이다. 교회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요 예수님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이 된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사실로 나타난다. 아멘. 자, 여기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관념적으로뿐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가 그 내용을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워야 될 내용이 여기 좀 들어갔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최초의 공동체는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매개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친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뎌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런 일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생겨야. 그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귀신의 영향력이 충만한 사람은요, 들어오다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뒤돌아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 살아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할 때 예를 들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 붙잡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얼마나 깨어져야 될지 최고 책임자는요, 나죠. 여러분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내가 주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늘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제가 삿포로에 갔다가 박영기 목사님이 증언하는 한 분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그 마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자기 뒤에 와가지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를 하더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때문에 잠깐 주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거짓말쟁이, 예수님 거짓말쟁이, 근데 거기다 쌍욕을 붙여갖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차마 그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열불이 나가지고 들어서가지고 당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막 대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다가 그냥 새벽기도 시간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분을 그 교회가 아닌 다른 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벌벌벌벌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끌려 들어가는데 그게 목사님이 딱 오더니 앉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딱 앉아. 나가. 그러니까 귀신 나갔어.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고신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자셨대요. 일주일에 그 3일을 철야기도를 하셨대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무슨 감사가 있었냐? 아, 우리 선조 중에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우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소망이 있는 거죠. 나도 그분처럼 좀 되었으면.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꼭 그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참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모든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요, 예수님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관념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7절을 보면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부부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교회를 진짜 핍박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죽이고 감옥에 천냥을 지금 다마스커스에 가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신데요? 내가 왜 주님을 핍박합니까?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을 하는 예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일 교회를 핍박한다, 그럼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왜 울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이 30일 만에 큰아들 죽고 30일 만에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 줄 알면 누구를 미워한 줄 알아라.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큰 통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새신자들에게 전할 때 그런 통증을 전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언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터예요. 말씀과 기도의 터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 나무교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분명히 자라나는 분명한 삶의 일이 내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그 어디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이 모든 삶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드는데 바로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의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5번 공동체와 교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천국 열쇠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공동체로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근거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즉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주인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과 주와 종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일에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며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사도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란 베드로 사도가 16절에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가리킨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된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이다.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에 더욱 강력하게 임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이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인 교회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이다. 예루살렘의 공동체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흑암의 기본 질서인 자기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이 나타난 사실이다.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여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셔서 예루살렘의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셨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믿음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방법은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일이다. 믿음의 성장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믿음이 자라 하나가 될 때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신다.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아멘. 공동체와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이 공동체와 교회의 내용은 앞에 있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핍박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핍박을 하면 야 그것은 나를 핍박한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았는데 물리적인 삶 속에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공격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가 지금 공격받았어. 야 나 예수가 공격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만약 인정을 해주신다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이 우리들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밥 먹듯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늘 그렇게 살아라고. 그걸 주님께서 우리와 뭐 하신다고 그래요? 늘 삶에서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나의 세 가지 기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까? 속죄하고 축복하고 동행이라는 이 내용. 그래서 성전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모두 합해져서 지금 하나가 되어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공동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교회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지는 못해 개인이. 근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좀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힘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 무슨 절대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 계시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계시고, 만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정말이지 주님 앞에 중죄인 같은 범죄를 우리들이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서 기적을 이루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게 살 때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규야 진규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최진규 장로님을 다 이제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서씨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서씨야 서씨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말씀하셨어요. 꿈에 얘기를 하셨던 뭐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하셨던, 예? 나는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진규를 핍박한 것이고 나를 핍박한 거 아니냐. 그런데 몸이니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달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지식적 신앙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현실의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교회마다 겪고 있으면서 지금 핵전쟁의 위협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사통우달로 지금 원수마귀의 틈을 내줘버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해 주세요. 당신의 교회됨이 이 나라의 살 길입니다. 격려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신 이 평화가 이 땅에 임하시는 휴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통치 아래서,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뭘 쫓아서요?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나는 좋은 나무 교회입니다. 나는 이래서 교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공동체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오직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꼭 그 나라의 복음의 흥왕함을 이루는 성장이에요. 예,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를 낳습니까? 자녀를 낳죠. 그래서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누구를 낳아야 됩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서 새로운 생명인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도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기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스스로 자라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 에베소 4장 15, 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각 마디를 성경과 성전들이 이어져 가가지고 세워져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6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봉사의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5가지 활동을 가리킨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선교, 봉사이다. 이 5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가르치셔서 온전하게 하신다. 성도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5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는 교회 안에 거함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의 5가지 활동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 5가지 활동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봉사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배운다는 뜻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제자이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셔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행사를 그대로 전하게 하셨다. 제자도는 가르치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이러한 제자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도는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이룬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도를 따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자라나는 거예요. 자, 줄기가 있는데 가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요, 죽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농장에다가 줄기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거기에 가지가 붙어있게 하셔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해요. 양적으로 부패하지는, 이게 부피가 커지거나 이런 일은 혹시 못하면 내면적으로라도 자라나야 돼요. 반드시 자라나야 교회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자라나는 현장이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이 봉사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선교, 그 다음에 봉사, 이런 일들로 우리들이 각자 누구든지 다 개입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라나야 교회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 자라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자라나는 거예요? 네? 내가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도는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를 이루죠.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도를 따르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철저히 제자도를 시행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제자도를 시행하는 현장은 몸으로 키워지는 이 5가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제자도로 해야 되겠어요? 제자도로 해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독트린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회원들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당회원들이 또 그래주는 것처럼 그런 관계죠. 7번 영적 분위기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셔서 일하게 하신다.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이 영적인 분위기와 함께하는 것이다. 영적인 분위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고양되어 나타난다. 적은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칠 때 말씀이 고양된다. 그러면 말씀이 일하시기 시작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로써 부흥이 임하게 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영적 분위기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일이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격 속에서 충만하신 결과이다. 각 사람의 가치와 기준은 다양하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격을 다스리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한다. 따라서 영적 분위기가 교회에 나타나면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약된 결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교회 감독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공동체는 교회 감독자가 하는 말씀을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서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분위기를 만드신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감독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현재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감독자가 전하는 말씀은 영광을 주시는 일이다. 영광은 힘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일이 곧 영광을 주신 일이요. 이것이 구체적인 영적 분위기로 나타난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와 하나가 될 때 받는 복, 평소 취재하는 회장님들의 인터뷰에는 길어야 1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3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5천억 원 재산을 가진 손주는 메가스터디 회장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느라 인터뷰는 30분만 했습니다. 굳이 약속을 다 취소하시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손 회장님의 어머니는 창원에서 제1상회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팔지 않았다. 대목인 설과 추석 연휴에도 주일엔 가게 문을 닫았다. 구멍가게엔 그나마 술이나 담배 사러 오는 게 대부분인데 게다가 주일엔 예배만 드리는 게 이해가 안 갔다. 대신 어머니는 야채와 과일을 파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굳이 어머니 가게로 와서 줄을 서서 사가더랍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슈퍼는 경남 지역에서 꽤 큰 체인이 됐고 지금도 어머니가 가진 재산만 5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했더니 손 회장님은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성취하는 겁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아멘. 자, 오늘 이 영적 분위기에 대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영적 분위기는 교회의 성장과 직결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위기를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이런 분위기가 딱 이렇게 그 형성되게 하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원수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합니다. 자, 이제 붉은 악마가 많이 응원을 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분위기가 띄워져야 자기들도 으쌰으쌰 하겠어요? 아니면 분위기 없는데도 하겠어요? 분위기 띄워져야 하는 거예요. 분위기 띄워져야. 그래서 그런 영적 분위기가 우리들에게 형성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칠 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그 내용을 32번 각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12명에게 2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 결과 12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양이 되어 에베소 전체에 하나의 영적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에베소 도시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이런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런 말씀의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인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 전하게 하셨냐면 각주 34번에 보면 여러분을 주와 빛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진리의 말씀에 그 부탁을 한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그 피로 간주하신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근데 그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로 세우셔서 그 감독자에게 말하게 감독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독하는 최고의 현장은 예를 들면 설교를 전할 때, 신방을 할 때, 뭐 양육을 할 때 이게 감독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감독자를 세워놓고 감독도 하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감독자가 무슨 소용이에요? 허수아비지. 그러잖아요. 감독을 하게 하시려고 감독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걸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는데, 기름 부으심을 이 내용은 직위를 주시고 그 직능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선조 신앙을 하던 사람들은 가만히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분의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이분들이 삶을 살면서 10년, 20년 체득을 해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때때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교회 감독자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데,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일은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 공동체 영적 분위기가 하나가 될 때 받는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했는데, 이건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어떤 목사님네 성도가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적어 올린 내용을 여기다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손주은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올린 내용이 아니라서 참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뭐 공개적으로 간증이 되어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제가 여기다 이제 올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 나온 대로 제일상이라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를 팔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 가르침을 쫓아서 팔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보건대 주일날도 쉬어야 돼.
교회 가르침을 쫓아서 주일날 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야채하고 과일 갖다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겠어요?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좋은 거 갖다 팔아라. 그러니까 좋은 거 갖다 팔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섰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이 큰 체인이 되게 하셨고, 손 회장님이 하나님 은혜네요. 이 기자가 질문하니까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질서의 통치 아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복은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 이해가십니까? 예. 그게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문을 같이 이건 새 가족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와 교회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말씀하시고 지역교회와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라는 분명한 소속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역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통치하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위치와 질서를 통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되게 하소서. 언제나 교회에 붙어있는 삶과 공동체적 예배, 야유, 교제, 전도와 선교, 봉사의 삶을 통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온전케 되어 그 하나됨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감독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 제자도의 영적 분위기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편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바나바가 새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드리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약속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인침으로 사실이 되게 하소서. 새 가족이 지역 교회와 연합되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새 가족의 감독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위치와 질서를 통해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와 또 공동체와 교회됨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 교회는 지역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지역의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교회, 나는 예수님 몸 되시고 그분의 몸이 된 교회, 그것을 부부로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공동체가 예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를 설명을 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5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활동의 모든 일들은 교회마다 교단이 틀리듯이 특색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이 감독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안 그러면 감독자라고 이름을 주시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엄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감독을 하실 수 있는 권리와 그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자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듣고 그 위치와 질서와 육체의 이 모든 삶이 위치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져서 주님과 나의 성령 충만하심에 그 삶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저희들이 3일차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3일차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교회의 몸이 되어서 그들도 누군가를 섬길 것입니다. 주님,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번성의 그 복을 누리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분명한 팀이 되어서 주님 또 새로운 새 생명을 교회 안에 낳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전도하는 분명한 전도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로 그 전도되어 온 분들을 참 그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소임을
이 자리에 있는 바나바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이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내내 같이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참 명절 가운데도 잘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여 늘 경건하여 깨어있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총 감사드리오며 복된 주일을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도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구하올 때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